그리고 149쪽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뭔가 잠깐 이제 상당히 다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지요. 큰 카테고리, 설교의 소리가 평생 동안 설교자로서 준비해 갈 때 네 가지 영역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크게. 첫째는 우리가 설교를 무엇 하는가? 대상이 뭔가? 뭐가 대상이죠? 우리가 성략을 연구해서 설교하나요? 아마 우리가 유학자고 우리가 유교 전문가라면은 사성어 삼경 면허농자 연구하고 평생 한반도에 전개됐던 성략을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지요? 성경이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목회적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내가 다루는 본문의 성경이 해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 부탁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1년에 한 4권에서 6권 정도는 그냥 해박하게 독파해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2월부터 한 6월까지는 베드로 전서와 씨름할 거예요. 그럼 베드로 전서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위 있는 주석집과 영미에 태어나온 주석집과 설교집과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해박하게 아는 기간이에요. 이 연구 테마는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66권을 다뤄가면 성경을 꿰뚫어 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권 목사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니까 뭐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오락에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광교 노인회관 우리가 후원하거든요. 거기서도 자주 오라는데 단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장로님 계속 보내고 부목사님 보내지. 가면 막 선물도 주고 밥도 매주고 괜찮대야. 뭐 저 죽전에 뭐 동사무소 뭐해서 무슨 유연하라는데도 못 갔어요. 그냥 돈만 보내주고. 뭐 왜 돈을 보내주냐? 지역 사회에서 필요하다는데 도와야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아이가. 근데 얼굴은 잘 못 내밀어요. 딱 한 군데 가요. 경찰서 경목위원회는 가. 왜 가냐? 우리 교우들이 연관돼가지고 고생할 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를 위해서 가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중고등학생이 사고 쳤다. 그러면 당장 내 경찰서 달려가서 서장 만나고 빌어야지. 뭐 내가 책임질 거라고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우리 교회는 모든 목사님들은 절대적으로 보험에 안 걸린 차는 절대적으로 몰면 안 됩니다. 돈을 30만 원, 100만 원을 주더라도 택시를 타더라도 보험에 안 건 차는 못 몰아요. 그 얘기 했거든. 근데 남자 교육전사님 한 분이 여전사님 전임 개인 차를 몰고 가다가 특장차 뒤를 살짝 받은 거예요. 기스 정도 났거든. 근데 특장차 운전수가 어깨였어요. 2천만 원 차고에 넣어가지고 견적서 받아가지고 딱 들이밀었는데 해결이 안 돼. 2천만 원.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때 김정우 사님이 있었던가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귤 만들어서 이 사는 분인데 뭐 가산 뭐 정리하지 않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견적서로 만들어 주는 놈이나 그걸 요구하는 놈이나. 그래서 근데 일단 사건이 터지면 야, 너 타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지켜만 봤어. 결국은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내가 도저히 해결 안 되게 다 불러서 다 들어봤어. 들어보고 나서 내가 경찰서 들어가서 내가 아는 경목 실장 만나서 얘기를 한참 했더니 근데 내가 이제 프리셉트 나온 책들을 꾸준히 선물로 줬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니 딱 전화해. 형사기장님 아니 좀 내 정말 신세질 일이 있는데 좀 잠깐 얼굴 좀 볼 수 없어요? 올라오더라고. 딱 더니 목사님 어떤 새끼요? 이름을 얘기했어요. 딱 이랬더니 그
그 자리에서 딱, 야, 이 새끼야, 또 너 일 저질렀구나. 와, 이 새끼야! 막 하더니 50만 원에 해결을 했어요. 그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은 제가 입이 걸다른 사실에 대해서 특별한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 저는 설교가 어떻게 현장감 있게 현재화할 수 있는가를 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인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 뒤로 경찰서에서 오라면 아무리 내가 바빠도 스케줄을 취소하고 가요. 왜? 그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생각을 해요. 우리 교우들 관련돼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성도들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외에는 그렇게 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6권 성경 본문에 집중하고 그걸로 성도들을 젖을 짜가지고 먹이는 일을 하고 그것으로 프리스트 사역을 돕고 목회를 돕고 그게 한정된 인생에 유한한 인생에 찰나의 인생에 제가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목회하는 일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제가 어젯밤에도 제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난 삶이 여행을 많이 한다거나 혹은 뭐 친구들을 많이 만난다거나 무슨 많은 업적을 낸다거나 이미 그 부분은 인생에서 끝난 것 같다. 그쵸. 목회하고 성경 연구에서 가르치는 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한정된 생에 거기에 지금까지 집중했듯이 앞으로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 인생에 준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설교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이 내 가슴속에서 지금 통과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내 생애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뭐 LA에서도 뭐 하재식 선교사가 나한테 부흥에 오라고 하고 뭐 어디서 오라고 막 해도 그것도 사명이지만 그 많은 시간을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이게 아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집중해야 될 일에 한정된 생애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내 생애를 잘라내는 전정시키는 고통이 있지요. 내가 잘라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이 작업들이 우리가 설교 문장의 작업이기 이전에 내 가슴에서의 작업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서론을 보면은 우리가 다루는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 연구 작업이에요. 원재료 연구 작업. 두 번째는 직접 원고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원고 작성법이에요. 근데 아무리 작성을 잘해도 전달 능력이 떨어지면 효과가 100을 작성하고 10밖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근데 아무리 설교를 잘 작성해서 전달을 해도 내 심장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죠. 심장을 갈아가는 자가 필요하죠. 이 네 가지 영역을 설교자는 계속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성경 연구. 두 번째가 원고 작성법. 세 번째가 설교 전달법. 네 번째가 심장이론. 이 네 가지 작업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요? 전 세계에서 난 모든 설교학 교과서는 이 네 개를 다뤄요. 카테고리를. 그리고 이 네 개를 이제 확장해서 서문에 차례에 보면 이를 설교 심장이론, 이 설교 작성법에서 본문 연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본문 연구 하나 따로 떼낼 수 있고 주제, 강해 설교, 설교 구조화 작업, 구어체 및 스토리처 설교 작업,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교, 청중 분석, 기름 부으심, 적용, 역동성, 설교 평가 개선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설교 전달법을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교과서와 한국에 나와 있는 설교에 관한 거의 모든 책들을
안 읽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난 25년간 정리하면서 엑기스만 제가 줄여가지고 지금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149쪽 이 부분은 설교가 언어로 되어 있죠. 우리가 설교를 그림으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하지 않지요. 그죠? 근데 이 언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전달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언어 구조. 언어가 없는 세계가 세상에는 많습니다. 문자가 없는 세계가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 선교회는 기본적으로 언어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문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자주 설교자로 오는 김현수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이란자야 식인종 부족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신약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익혔고, 그러니까 헬라어 전문가고 한국어 전문가고 영어 전문가지요. 언어학 석사까지 해가지고 들어가서 문자를 만들어서 영어로 신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했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후계자를 세우고 한국에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시 8년 만에 인도네시아 이란자 현지를 들어갔는데 아무도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어요. 충격이었죠. 그리고서 번역 선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번역 선교가 중요해요. 지금 3,000명 이상의 전문 번역 선교가들, 이 번역 선교가들은 헬라어 전문가고 성경 전문가고 현지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10년, 15년, 20년 거하면서 배워가지고 성경을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작업을 했는데 안 읽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문자 세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말로 사는 사회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채집 생활을 해요. 얼기설기 나무에다 집 짓고 아침에 눈 뜨면 내려가지고 멧돼지 잡아먹고, 그리고 낮에 피곤하면 모욕 한번 하고 낮잠 자고. 책이 전혀 없어요. 근데 책을 만들어줬어.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김현 선교사가 하는 일은 성경 전체를 약 100개 정도의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 암송을 시켜요. 그랬더니 그들이 암송을 하고 구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성경을 죽어라고 만들어서 줬는데 안 읽어. 근데 스토리를 만들어서 요셉의 스토리 해가지고 A4용지 9포인트로 3페이지 만들어서 읽히고 외우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 얘기를 해.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20년의 세월에 신약성경을 번역해 놔서 만들어 놓고 나오는 게 효과가 있겠는가? 성경 전체의 스토리 100개를 외우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전하도록 하는 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명백한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분은 번역선교사를 떠나버렸어요. GBT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그 일을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언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잡히나요? 김종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번역 선교회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또 소명이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은 가긴 가야 돼. 그런데 김현 선교사 거기를 떠나야만 하는 그 명백한 이유에 대해서, 언어 구조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가 필요해. 설교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의 언어는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의 언어는 마치 대화하는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나오면서 인간 구조가 학습하는 면에서는 문어체 구조에 익숙해지고, 귀로 대화하는 부분은 구어체 구어에 익숙해지는 양면성을 지니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날마다 책과 씨름하는 교수들조차도
실제는 훨씬 더 구어체 구조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책과 씨름하는 교수들도 학회 발표할 때는 앉았고, 야, 좀 짧게 안 할래? 야, 요약만 해라, 야. 책으로 만들어. 그리고 그냥 요약해서 한 10분만 발표해. 이 구조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앉았으면, 그 논문 발표가 앉았으면 그냥 추가 개설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구조는, 말로 하는 구조 자체는 언제든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을 공부한 신학생들의 설교가 안 되는 이유예요. 한 3년 신학을 하고 나면은 문자 구조에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신학에서 배운 걸 전달하면 사람들이 변화리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전도사하고 부목사 할 때까지도 그게 잘 안 열려요. 그러다가 개척 3년 하면서 완전히 깨져. 안 되거든. 그리고서 이제 두뇌 구조가 바꿔져 가요. 아, 설교는 문자가 아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이다. 문어체 구조의 설교와 구어체 구조의 설교에 대한 명백한 차이를 확실하게 받아들이면서 설교가 바꿔져요. 우리가 설교가 왜 문어체로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문자 없는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문자 문명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자 문명권에 속한 인간군 중에는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문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계층에 존재한다. 이들은 언어를 치밀한 논리 구조로 이해하며 서적 형태의 문자에 익숙하고 문장으로 기록할 때는 문어체 문장에 장시간 노출된 삶을 살아왔다. 그들은 논리적 사고와 문어체 문장에 대단히 숙련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에 모인 장소에서 연사가 문어체 문장의 책을 읽어가는 식으로 연설하게 되면 문어체 문장에 익숙한 저들조차도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현상을 경험한다. 이러한 현상 자체가 인간의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스토리텔링의 구술 구조에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을 공부한 우리 목사님들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문어체 언어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문제로 결혼해서 한 10년간을 시달렸어요. 계속 설교 쉽게 하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나는 죽으라고 주변에 설교하면 혼나기만 해. 그러면서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아, 설교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건가. 그게 아주 간단해요. 대화하듯이 설교하면 쉽게 하는 거지. 책 읽듯이 설교하면 어려워지는 거고. 왜냐하면 설교는 문어체 문장이 아니고 대화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 문자 시대를 사는 영상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고졸자들은 대학에 지나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대는 꾸준히 서적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전문 영역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한편 TV, 드라마, 영화, DVD, 인터넷 등의 영상 매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이 세대는 리모컨을 쥐고 앉아서 수십 개의 TV 채널 중에서 나의 시간을 충족시킬 하나의 채널을 찾기 위해 언제든지 클릭을 누르며 자라난 세대이다. 이 세대는 문자보다는 오히려 영상이 주는 커뮤니케이션에 노출된 세대이다. 우리가 텔레비를 켜면 책을 이 언어 구조가 굉장히 문자어로 되어 있는 복문 형태로 되어 있는 정교한 교과서를 쫙 읽어가는 채널이 있던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혹시 있던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채널이 막 200개, 300개 되는데 어떤 채널이 사람들의 귀를 잘 잡던가요? 재미나는 스토리가 있는 대화. 그래서 홍해걸 의학 전문 기자가 나와가지고 어떤 유명한 당뇨 전문 의사하고 재밌는 이야기 형태로 풀어갈 때 사람들이 귀를 60 넘은 사람들은 그러면 당장 유기선 집사님은 당뇨가 있기 때문에 다 멈추고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당뇨 전문 책을 읽으면 채널이 넘어가 버리겠죠.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재미지게 얘기하면 듣고요. 교과서를 읽으면 안 들어요. 왜?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한, 이 눈은 글자를 한자 한자 읽지 않고 전체를 찍어버립니다. 문장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속도감도 있고 지루하지 않죠. 근데 말은 하나하나 순서대로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구조가 대화할 때는 글자 하나하나가 지나간다는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책을 읽을 때는 문장이 찍혀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전문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책은 하루 종일 읽을 수 있으나, 자기 눈으로 읽을 수 있으나 누가 읽어주는 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백업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의 1차적 커뮤니케이션 구조. 시작. 결국 문자 세대이든 문자 없는 세대이든 모든 인생의 1차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스토리텔링의 구어체 구조라면, 그리고 오늘날 자라오는 세대가 영상 세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스토리 구조의 형태와 연구하여 설교에 반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설교도 스토리텔링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대화차 구조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도 놀랍게도 이미지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기타 등등. 자, 문자 문명 시대에 우리 설교자가 소리 언어를 연구해야 될 이유. 첫째, 인간의 기본 구조,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기본 구조가 소리 언어 구조에 있지 문자 언어 구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설령 문자 언어에 단련된 자라 할지라도 얼굴을 대면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소리 언어가 우선한다. 설교는 소리 언어로 소통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통로 중 하나이다. 네 번째, 이미지 설교에 대한 증언들. 스윗 박사는 텍사주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만든 영상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10대들이 만든 작은 영상이지만 이 복음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무려 300만 명 이상이 클릭하였다. 구글 세대는 소리와 이미지를 통해 비전을 듣는다. 20대들이 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가 담임이 돼서 목회를 할 때는 이 설교 중에 상당히 영상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서론도 영상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죠. 구태역을 말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집중력을 드라마 형태로 구어체로 다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지금 야고보서 4장 13절의 상황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과 지중해안에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가가지고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장사했던 비즈니스맨들의 이야기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론을 구성할 때 이게 유비어, 유사한 상황에 유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1992년도, 그럼 지금부터 몇 년이죠? 28년 전 제가 유학으로 갔을 때 처음 머물렀던 집이 아주 자그마한 타운하우스였습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말하자면 빌라예요. 빌라. 그런데 처음에 가서
한 닷새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닷새도 비가 오고 뱀에도 비가 오고. 그래서 4명이 아들, 딸 부부가 갔는데 마침 프레소 성경연구원에서 그 타운하우스 하나 이렇게 얻어줘서 들어갔더니 라면을 싸놨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서 한 서너 시간 씩 자고 비행기 속에 시달려갖고 눈 떠서 눈 뜨면 또 다 같이 눈 떠. 가지고 식탁도 아무도 없는데 신문지 깔아놓고 라면 끓여서 4명이 먹고 그리고서 그때가 한 5시쯤 됐는데 해가 뉘엿뉘엿 떠 있는데 다 옷 입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돌아가지고 또 같이 잤어. 서너 시간 자고 또 일어나갖고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렇게 닷새를 했어. 기억납니까? 근데 이유가 있죠.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3,500명 목회를 하는데 목사 5명이 목회를 했거든요. 목사 한 명당 700명을 감당을 했고 휴일마다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부를 한 80명 맡아가지고 한 2년 지나가지고 한 300명까지 커졌어요. 그리고 월요일마다 1,500명 목회 세미나를 인도할 때 강사 20명을 훈련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떠나기 직전까지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추석 때 전주를 21시간인가 운전하고 갔다 왔어요. 가는데 하여간 하루가 꼬박 걸렸어. 그냥 오는 데만. 그렇게 교통지옥이었어요. 그리고서 비행기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근데 어느 날 눈 떠서 움직이는데 거기는 80%가 백인, 20%가 흑인인 지역, 동양인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인데 초등학교 3, 4학년들은 동양인 여자애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말을 걸었거든요. 한국말이 나오더라고. 쫓아 들어갔지. 박경규 씨였는데 엄청나게 큰 일본식 레스토랑 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테이프로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님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근데 저는 그때 가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공부만 해야 되겠다. 공부에 굶주려가지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 미국에서 공부할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 빨더라도 하여간 공부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근데 목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난 시간도 짧고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딱 이게 돼요. 목사님 뭐로 안수 받았습니까? 우리는 설교자가 없었고 테이프로 듣는데 목사님이 안수 받은 목사 맞습니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5가정.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지만 집사님 그러면 내가 주일날 설교만 하겠습니다. 목회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회하면 나도 그냥 열정이 붙어갖고 그 지역에 한인이 그 당시 한 200가정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내가 목회에 미쳐버리면 미국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설교만 하겠습니다. 해서 설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 5가정이 다 대단한 비즈니스맨들이었어요. 하나는 중국 음식 식당 사장이었고 한 분은 의류회사 사장이었고 한 분은 거대한 세탁소 사장이었고 하나는 비디오 사장이었고 그리고서 미국 사회를 보면 우리 한인들이 미국 가가지고요 진짜 목숨 걸고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LA에서 야채시장 장악을 해버렸고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 전체는 한인들이 세탁소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세탁업체 업소 전체 연합회 모임 가지면 100명 중에 80명이 한인이라고 볼 만큼. 그리고 차단화가 지역도 청소업, 페인트업은 거의 한인들이 그 소수의 한인들이 그냥 다 장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AD 1세기의 유대인들이 각 대도시를 점령해 가면서 그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그리고 사업을 열심히 목숨 걸고 읽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11차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훌륭한 신자 아니에요? 권 목사님, 그럼 신자 한 5명 있으면 할 만하겠죠. 그죠? 그리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훌륭하죠. 훌륭하지. 근데 오늘 야고보 선생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돈 버는 것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 아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인생에서 과연 뭐가 중요합니까? 자, 이게 스토리로 들어가는 서론이에요. 지금 우리 사역자들은 제가 설교를 어저께 했기 때문에 많이 기억해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설교 서론 들어가는지 몰랐죠. 여러분, 성도들은 이게 서론인지 아닌지 설교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만큼 빠져들어가야 돼.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이 왜 필요한가? 복잡한 세상사에 빠진 사람들의 눈과 귀를 확 뽑아가지고 오늘 내가 진행하는 설교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저기 조 전사님 이걸 사진으로 좀 넣어줄래요? 그리고 김 목사 하나씩 좀 나눠줄래요? 그 카톡에 사진으로 넣어주면 참여하는 분들이 보기가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혹시 줌이 흔들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 문자를 넣어주시면 유튜브에 들어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유튜브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너희들이야 들어갈 수 있나요?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서론을 보면요, 그냥 문장만 간단간단하게 흘러가지요. 그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할 때 이거 보고 온 거 아닙니다. 왜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체험한 내용은 한번 써보면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경험한 것만큼 반복해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자, 유학생 시절 사업가 성도들, 동네 한국인 초등학생, 5가정 테이프 예배, 의료업 차집사, 일본 레스토랑 박집사, 세탁공장 백집사. 한인들이 그 결과 LA에서 야채 시장을 장악하고 뉴욕에서 LA 세탁업소를 장악하고 대도시에서 청소업을 장악했다. 그런데 유사한 상황이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 몇 자의 문장만 가지고도 설교 전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한 걸 자세히 쓰면요, 설교할 때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전체를 눈으로 찍어버리면 대화체로 바꿔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에 쓸 때 초기에는 완벽한 문장을 2, 3년 작성해서 설교 작성법을 배울 필요가 있으나 그 단계가 지나가면 완성된 문장을 설명하더라도 요약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시선을 장악할 수 있어요.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는 분들은 이걸 볼 수 있지요. 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오직 사업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우리 한국의 남성들이 40대 50대 직업적인 영역에서 미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렇게 미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대로 살자니 사업세계에서 밀려야 되고, 근데 그 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때려야 되니까, 이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연 그렇게 전력 투구하지 않고 일중독 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는 이 시대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설교자가 목숨 걸지 않고 어떻게 이걸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목숨이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안일에 빠지면 목숨을 걸 수 없죠. 안일해지면. 아니 뭐 그런 성도 한 10명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목회하는데 지장 없지. 사례는 나올 것이고. 아이 김 집사 이번에 내가 전세금이 좀 그런데 좀 기도해 보소 하면 뭐 한 2억도 지원도 해주고 말했지. 응? 근데 그게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원 안 받더라도 손가락 빨더라도 제대로 살아라. 인생이 뭔지 알아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지. 인생이 뭐냐? 19절에 보니까 인생이 뭐라고 그래요? 안개다. 안개다. 잠언 20장 1절 너는 내일을 사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으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2년도 9월 11일 날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뉴욕에서 세계 무역센터를 향해서 소방서를 향해서 경찰서를 향해서 근무하러 들어갔는데 3,000명이 죽어버렸잖아요. 내일 일 알 수 없죠. 진시황제는 3,000명의 부하들을 풀어서 불로채 가져오라고 그랬고, 그리고 수만 명의 병사들을 내가 죽을 이후의 삶을 위해서 지하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병마총을 넣고 시녀들을 넣고 지하의 영원한 세계에 살기를 원했죠. 그 병마총 가면 진시황제가 살아있을까요? 이기선 집사님 설교자로서 그 지역 한번 보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갈 필요가 없다. 정말 바보 중에 바보가 진시황이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진시황제의 심령에 넣어준 거예요.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인생이 하루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된다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면 이건 일반 철학도 다뤄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면 이건 모든 인생을 연구한 기독교를 떠난 모든 종교가 다뤄요. 인생이 찬란하는 걸. 정철 시인도 오는 세월 호미도 막을 수 없고 가래도 막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속사적 설교인가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찰나다. 영혼을 향해서 갈 길이 뭐냐? 본문이 얘기하지 않거든요. 본문이 얘기하지 않은데 다뤄야 되냐? 그렇습니다. 다뤄야 돼요. 왜? 여기서 끝나면 여러 철학이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이 찰나의 인생이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찰나를 깨고 영혼을 향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번 문제, 찰나 문제 해결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면 첫 번째 대지에서 인생은 안개임을 알라로 했지만 결국에 승화를 어디서 시키는 겁니까? 5번에 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다룰 때 1대지에서 클라이맥스는 1번에서 5번까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하는데 인생은 안개입니다. 순간 지나가는 것입니다에 목숨을 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 목사님. 그래서 클라이맥스의 경중을 보셔야 돼요. 인생은요 순간이에요.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날아가는 세월을 누가 막겠습니까? 정철 시인은 가래로 막을 수 없고 호미로 막을 수 없다 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이 3,000명의 출근자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진시황제가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추구했지만 그가 지금 영생하고 있나요? 인간은 찰나입니다. 여기까지는
조근 대화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서론인 거예요. 사실은 불을 뿜어야 될 때는 이 찰나의 인생을 사는 자들을 향해서 누구도 영생의 길을 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멸망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불을 뿜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1대지 클라이맥스. 여기서 그냥 다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작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설교 전편에 담겨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허무한 인생의 계획도 허탄한 자랑임을 알라. 이게 이제 15절 16절입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이 허탄한 세계를 꿈꿨던 사람들의 예가 필요하겠죠. 예증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럽 남부를 점령한 것에서 충분히 큰 땅을 가졌는데 러시아를 점령하려고 갔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이게 허탄한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말하자면 구속삭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 연구가 가능해요. 근데 모든 대지를 다 강조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1시간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여기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려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설교 프레를 짠다면, 인생의 어떠한 플랜도, 인생이 이루는 어떤 업적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관점에서 보면은 다 사실은 허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 외에 무엇이 근대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에 매진하십시오라고 이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안 했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저희 교회에서 50분 설교, 50분 예배 정도 지금 플랜을 짜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자신이 진행한 설교는 반드시 두세 번 들어보기를 바라요. 각 파트, 모든 파트가 다. 그리고 우리 전임들도 수요, 금요, 주일 세배는 반드시 반복해서 들어보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도들의 80%, 90%가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시대에 자세히 들어보면 개선점이 엄청나요. 현장 예배에 들어가면 장점이 많이 드러나고 약점이 다 죽습니다. 영상 예배를 들으면 장점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단점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들어보는데, 현장에서는 1시간 20분 예배가 진행돼도 그렇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영상으로 들으면 엄청 지루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 영상의 지루함을, 그러니까 흥미진진하게 잘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지루할 바에 좀 줄이는 게 낫겠다. 첫째로. 두 번째로, 시간이 긴 만큼 찬양이 많고 비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찬양을 지금 대폭 줄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 고백까지 좀 줄이려고 그래요. 네, 두 분 빼주세요. 사도신경. 왜 그러냐? 사도신경이 목숨만큼 중요해요. 근데 계속하면 이게 마치 불교에서 남이아부 탑을 관세음보살하듯이 주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심령을 하는 고백이지 꼭 그걸 넣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고 빠졌다고 신앙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우리 가슴 안에 살아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회중 전체가 고백할 때는 비말에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말 가능성이 있는 걸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해야죠. 이런 이제 이 사역적 목표를 가지고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오는 성도들도 좀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는 매번 예배 시간마다 붙어있는 사람은 다 뛰어나요.
때로는 전체 일어서라 해서 흩어놓기도 하고. 왜?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앞뒤로 앉아있기도 하고. 근데 두 칸, 세 칸씩 뭐 본당이 엄청나게 큰데 뭐 한 20명 들어가니까 막 그냥 이 공간 전체를 내 것으로 알고 앉아도 돼 그냥. 그 넓힌 만큼 안전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예배의 플랜 자체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5절에서 주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실천하는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퀘스천을 질문을 회중들이 할 수 있어요. 회중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일을 결정하라고 하면 힘이 납니다. 성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찬양을 이쁜 옷 입고 가서 쫙 앞에 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 일을 하시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토요일마다 아무도 없을 때 화장이 정해서 한 1년 하라고 하면 별로 신이 안 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박 전사님? 응? 잘 이해 못 하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질문한다고. 이 하나님의 플랜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인생은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다.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그 일을 해서 망해도 하나님의 뜻만 실천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면 성도들이 딱 도전을 해요. 아니 목사님, 난 그렇게 못 하겠네. 내 뜻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도 영광이 좀 돼야 하나님도 영광되고 나도 영광되는 그 일. 그래서 찬양 같은 거 맡기거나 주차 안내원 같은 거 좀 해야 나중에 나도 인간인데 권사 투표할 때 목사님 표도 좀 나오지. 아무도 없는데 토요일날 죽으라고 청소 누가 알아줘 목사님? 응? 직분 좀 바꿔주시오. 이렇게 성도들은 도전할 수 있잖아요. 질문. 하나님의 뜻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을 해라 할 때 아니요. 내 뜻도 중요해요. 나는 숨어서는 못해요. 나를 좀 알아주는 일을 하지.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줘 버리잖아. 그러면 내가 손해나 버리잖아. 이 생각을 성도들만 할까요? 최 사모님만 안 할까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제가 지금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30대 남서울교회에서 함께 했던 목사들이 굉장히 그 당시 경쟁력이 있었어요. 서로. 근데 내가 그때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어느 현상이 있었냐.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면 다른 목사들은 크로스에 뭘 가르치면 5명, 10명 오는데 내가 프리셉트 따라 개설하면 300명. 그러니까 행정목사가 목요일날 개설하면 탁 화요일로 바꿔놔. 화요일로 하면 탁 가장 사람들이 안 오는 날로 바꿔놔. 근데 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따라가라. 그냥 죽어버려라. 근데 가까이 있는 최모 씨가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막 어떻게 목사들이 그렇게 막 더럽게 막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 맞아. 그분이 오직 마음이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냐. 좀 흔들어서 조금 적게 오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나 한 사람 그냥 죽은 듯이 지내면 다 평화롭지 않겠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함께했던 10년여간에 같이 목회했던 부목사들이 다 개척을 해도 막 300명, 500명, 700명씩 자라가더라고. 그때 시도컨이 이기적인 목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평신도 한 명밖에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지질이 고생해.
그때 주야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주님의 뜻이면 그냥 죽어도 좋다고 하는 목사들이 다 큰 목회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우리 후배 목사들이 앞으로 300명, 500명, 2000명 교회를 하려고 작정하고 배우는 목사들만, 사역자들만 내가 두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 그걸 결심했냐? 한 6개월 데리고 있으면 전혀 안 배워요. 내 설교 조직화의 개념만 한 지난 3년간 계속 했는데 하나도 안 배우더라고. 그러더니 결국 떠나요. 내가 알았어요. 아, 나도 인생이 짧은데 목회와 설교를 목숨 걸고 배우려는 친구들만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역사를 쭉 보면 강한 배움이 일어나는 곳에서 엄청난 인재들이 바구니 안에서 쏟아져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르네상스는 16세기 이태리 반도 미켈란젤로와 더불어서 한 1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쏟아져 나와요.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00여 년간에 독일에서 한 100여 명의 그 엄청난 예술의 거장들이 음악의 거장들이 막 쏟아져 나와버려요. 지금도 베토벤과 모차르트와 하이든과 이 거대한 음악의 장르가 안 열려요. 이 철이 철을 갈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삼국시대 가장 약했던 신라가 힘으로 말하면, 군사로 말하면 고구려가 통일했어야지. 문명으로 말하면 가장 문명이 발전했던, 문명이 꽃피웠던 백제가 통일했어야지. 가장 후진국인 신라가 어떻게 통일할 수 있겠는가?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화랑도 정신을 얘기하거든요. 2, 300명의 그 신라를 사랑하는 강력한 그 시대의 영적 파워를 가진, 국가관을 가진 목숨 건 화랑도들이 전국을 통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우리 후배 목회팀들에게 여기 와서 목숨 걸고 배워라. 죽어라. 철저하게 죽어라. 그리고서 강력한 목회적 역량을 키우고 설교적 역량을 키워서 자라가라. 이게 제가 우리 목회팀한테 요청하는 주문입니다. 그러면 10년, 20년 지났을 때 한국의 굵직굵직한 목회들을 다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죽전 관계 후임들은 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비리비리한 사람들과 일하지 않을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을 배우고 예수의 제자로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여기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있었던 양성은 목사 건강도 안 좋고 비리비리한 줄 알았더니 목회 잘해. 강경림 목사 좌파 사상이 깊은데 또 목회는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목숨 걸고 목회와 주님과 진리를 배우고자 결단하는 후배들이 여기서 좀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근데 적당히 편안하게 부목사 생활하고 적당히 신방하고 아이고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촌지 좀 주면 할렐루야고 밥 사 먹고 이 정신 가지고 목회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나의 명예와 나의 편안함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냐? 왜 그러냐?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중심의 사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테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속사 설교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하나님의 플랜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 작은 3번에 왼편에 보면 별 표시 보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별 표시가 클라이맥스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적절하게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내 뜻을 실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나한테 유익한 것을 택하며 살 수 있지만, 그걸 철저히 버리고 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냐? 왜 그러냐?
이 우주의 주인이 김경섭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 김경섭이 아니고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래서 나와 함께는 동역자. 오 목사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면 할렐루야 박수 쳐주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나는 죽고 나의 동역자들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가장 우수한 일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손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나는 죽은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보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다 주셔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자기 뜻이 중심이에요. 언제든지 나한테 유익한 것만 생각해요. 상대방이 영광 받으면 어떻게든지 뒤에 가가지고 모자를 벗겨버려. 내가 쓴 모자를 네가 쓰, 시켜? 확 벗겨버려. 이쪽 벗겨버리고, 눈 크게 뜨고 다른 사람 영광 받는 걸 못 견디게 하고. 그게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 망하는 거죠. 그리고서 어제 우리가 보낸 영상이 브라질 18년 사역을 했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기도의 멤버였던 하재식 형제의 영상을 한 6분 틀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신학생 때도 진실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친구들을 돕는 데는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눈물겹게 프리셉트를 공부하고, 항상 제 가슴 속에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아픔이 있었어요. 저렇게. 그리고 그때 또 신학교 다니면서 전임을 하니까 막 밤낮 없이 막 찌어들어 있고, 그래도 쫙 진짜 안 됐다 했는데, 그 희생적인 삶이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그 형제를 후원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인생은 선한 영향력이 중요하다. 선한 뜻을 행하는 삶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하냐? 선한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선한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선이죠. 그래서 돈만 죽도록 평생 벌었던 세실 경의 남긴 말을 이제 인용하고, 난 평생 할 일이 많았었다. 그런데 돈 버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구나. 엄청 억울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고자 함으로 선한 영향을 남겼던 보네포의 스토리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는 명망가 출신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신학 박사를 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기본적으로는 박사 유형이 100개 된대야. 물리학 박사, 무슨 박사 하는 영역 중에서 신학 박사가 가장 세월이 길고 어려워요. 두 번째, 전 세계 한 200개 국가 중에서 좀 박사다운 박사를 주는 국가가 한 10개 국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박사 받기 어려운 나라가 어디요? 웬만하면 독일로 유학 가지 마세요. 우선 독일어 자체가 어려워. 그 어려운 독일을 뚫고 가서 독일 사람도 박사학위 하는데 막 10년씩 걸려요. 근데 이 양반은 이미 10대 초반에 신학이 열려버렸어요. 천재야. 언어 천재고. 근데 신학 박사학위를 독일에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유년 신학교 방문 교세 때 히틀러가 광기어린 통치를 할 때 히틀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문명사회에 엄청난 해악이
있을 걸 알고 그 많은 동료들의 반대를 불구하고 비행표를 사고 독일로 들어가요. 그리고서 은밀하게 이 군대 사령관급과 교섭을 해가지고 반나치스 세력을 형성해서 히틀러 제거 작업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일망타진이 돼서 감옥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도 다시 새롭게 이 히틀러 제거 계획을 세우다가 발각이 돼서 1945년도 4월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에, 이게 참 한 일주일만 먼저 미군이 진주해도 이 인물이 살았을 거예요. 결국 그가 사형장 이슬로 죽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죠? 45년 4월이에요. 그 44년이 아니고 76년. 제가 요즘 교정되는 책 중에 이 보네포의 제자도 책을 보고 있는데, 더 정확히는 The Cost of the Discipleship,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요? 근데 그 결국은 이겁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김정우 선생 예수님 제자 맞아요? 그러면 날마다 죽어야 돼. 뭐 누구를 위해서 주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오 목사님이 영광 받도록 죽어버려야 돼. 아멘이 나와요 지금? 죽으라는데?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정교해. 이게 명문이에요. 세상에 이런 글이 없어. 어떻게 그가 이렇게 제자도를 꿰뚫을 수 있는지. 이거 내가 우리 교인 전교인 필독서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잘 읽어지진 않아. 어떻게 문장이 복잡한가. 진짜 영적 천재죠. 영적으로 대단하지만 천재예요. 네, 영적인 천재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겸손할 수가 없어. 그리고 감옥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예배 생활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죄수들, 사형수들, 절도범들이 다 이 보네포의 만남을 아주 평생의 영광으로 알고,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이제 사형수로서 딱 끌려갈 때 마지막 예배 드리고 자기와 함께 예배했던 그 동지들에게, 신앙의 동지들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 계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하고 그 마지막 떠나는 얼굴이 태양빛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를 감옥에서 만난 모든 죄수들이 그가 사라지고 나서 살아있는 날 동안 동일한 고백이, 본회포 목사님은 인자하고 사랑 많은 목사님이었다. 의지가 강한 목사님이었다. 언제든지 약자가 있을 때, 병자가 있을 때, 환자가 있을 때 정성껏 사랑으로, 이 감옥에서 그럴 의무가 없거든, 돌봤던 나의 목사님이었다. 이 보네포의 영향력이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해서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네포가 주는, 오늘의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는 선한 능력이고 선한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근데 그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 마이크를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마이크 잡아주시죠. 왜냐하면 여기 들어온 분들이 엄청 답답해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들었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부터 나는 새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저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남긴 찬양시를 요즘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죽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런 승리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것을 확신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것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은 이 선한 능력, 제가 가사를 하나 읽는 것으로 끝냈어요. 그리고서 설교 찬양으로 이 선한 능력을 찬양을 한 것이죠. 이게 뭐 오래전 설교가 아니고 어제 설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설교와 예배가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설교 안에 있는 하재 선교자 예화가 영상으로 나오고 이 안에 있는 찰나의 인생을 어떻게 영향력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보네포의 시가 찬양으로 나감으로써 이제 설교 전체가 연합되도록 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모든 설교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재 선교의 스토리 자체가 설교의 서론이 될 수 있고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마지막 설교 찬양을 보네포 목사님의 찬양을 한다면 회중들의 삶이 설교로 끝나지 않고 찬양으로 승화되어서 집에 가면서 그 삶이 지속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5분 휴식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문자로 올려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